오늘 본문은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저 좋은 소리라야 아멘이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돌로 칠지니라.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현상에 중독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중독되면 스스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중독된 삶에서 이 본질로 나아가는 그런 길과 모습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본질에 대한 무감각성, 이게 무슨 뜻이냐? 현상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슴으로 봐요. 드라마는 가슴으로 느껴져요. 막 주인공이 위급해지면 막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밖에는 안 들려요. 이해해요. 다 동의해요. 그것이 옳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삶에는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별에서 온 그대라는 연속극이 있었다고. 예, 보신 분들 용서해 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형님도 보셨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지 뭐. 우리 형님이 보시면 다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에서 온 그대를 나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400살 먹은 사람이 20대 동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 이 늙음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들어있죠.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멋진 사랑을 하려면 400살이 먹어도 20살의 동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을 전혀 모르. 생명은 시즌을 따라서 익어가는 거죠. 노년기는 노년기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노년기는 노년기에 누림이 있어야 되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이 낯설은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거나 앉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돼서 그래요? 평생을 그냥 나 하나 지키려고 살아왔으니까. 노년기가 되면은 이게 편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앉는 것조차도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렇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알지 못하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400살 먹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산신령으로 나타나죠. 산신령, 허연 수염에. 근데 어떻게 된 세대가 20대로 나타나요. 20대로. 그래가지고 오직 그 아줌마들의 팬터시를 만족시켜줘요. 드라마는 아줌마들의. 그러니까 막 이 주인공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순간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주고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데요, 그 남주인공은 별에서 왔는데 어떤 별에서 왔는지, 어떤 양육 과정을 거쳤는지, 삶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것, 이거를 대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연속극의 남자 주인공들이 계속 격상되고 있대요. 그 전에는 재벌 2세였는데 재벌 3세, 그 다음에는 황제, 이제는 외계인, 다음은 뭐야? 이민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능력과 현상, 능력과 조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이 시대의 결혼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영적인 얘기, 본질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듣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인 줄 알지만은 삶에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본질의 진실에 우리가 끼어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 그러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것이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락말락하다가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저는 그것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는 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월드컵 대표팀을 불렀어요. 그 월드컵 대표팀에 차출이 됐으니까 얼마나 영예로운 거예요. 근데 모여서 우리는 월드컵 대표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표한다. 그렇게 굉장히 난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자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난리를 쳐요. 근데 그 모여가지고 지식은 늘어요. 축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리블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축구 역사에는 이런 게 있다. 느는데 몸으로 훈련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경기력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눔에 대한 것은 참 대단한 경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무기력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레위기 2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글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사에 그 봉헌사에 있는 판전이라는 글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세요? 좀 뭐가 느껴지세요? 글씨는 일단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크기도 이게 하나는 크고 작죠. 그 다음에 획들이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글씨의 그 획은 이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어울려 들지 않고 좀 글씨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쓴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조금 저 글씨 앞에 한 2, 3분 머물러 계시면 그 힘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 판전 글씨를 놓고 우리가 2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장은 전체 구조는 앞쪽은 성소를 얘기하고 뒤쪽은 진영, 성소 바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인격과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4장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인격 표현의 주체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육체는 나쁘고 영은 선한 것이고, 소크라테스적으로 플라토닉 철학으로 육체는 감옥이고 영은 자유한 것이고, 그러면은 간단하겠는데 이 이원론은 항상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는데, 그러므로 육체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주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몸으로 산 것이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제 모든 것이 이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때문에 성경 해석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그게 있죠. 그래서 육체가 이 생명을 성육시키는 성육의 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이란 말이 여기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너희 몸은 그렇게 다시 나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의 핵심인 8장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할 때 이 우리의 몸, 육체를 얘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너희가 영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내면적인 면에 가장 주된 부분이 10장에서 23절까지 이 외적인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10절에서 23절까지의 구조와 전체 의미는 책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듀티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야. 물론 뭐 그게 포함되겠지만은 존재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합당함을 가진 이런 존재적인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도입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구조로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치라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쳤다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그 안에 이것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시켜라.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시켜라. 그 안쪽에는 짐승을 죽였으면 그 짐승으로 갚아라. 그 짐승으로 갚아라. 이렇게 대칭이에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이한 대로 상처를 냈으면 그 상처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죠. 이걸 현대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잔인하다. 무슨 저런 법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건 3,500년 전의 언어로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책임감을 얘기한다는 말이 인격의 가치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나타난 행동, 내가 지금 행동을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나타난 행동은 그걸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 내 몸으로 산 그 삶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반드시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뭐 1초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십 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내 후대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한 행동,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나타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가 이 성경 가르침의 그 교리적 요약의 핵심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서론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우리 기독교는 자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리도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는 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제가 제 아내를 마음으로 무척 사랑해. 근데 행동으로는 지뿔도 사랑을 표현 안 해. 그러면 제 아내가 행복해 할까요? 때릴까요? 아이, 뭐 또 그렇게 용감하게 때립니다 이러고. 아우,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을 다 소개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모자라고 계시록, 가장 결론되는 계시록에 가면 시작 부분에 지상교회 그 계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잖아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심판이 나오는 16장부터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는 행위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뭐가 찡한 게 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회개라고 생각.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 것을 행동했을 때가 회개지. 예, 마음만 먹은 거. 아까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2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선언이 시작되는 파트예요. 그 시작되는 파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몸으로 산 것이 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천사의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산 것이 나이지 그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성소의 등잔불과 진설병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첫째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등잔불이 나오는데, 이 등잔불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내면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제는 간단하죠. 항상 순결한 빛을 밝히라. 그래서 2절에 계속, 3절과 4절에 항상 이렇게 계속 나오고, 2절과 4절에 순결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이에요. 이 본문의 가장 좋은 해석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점, 시야를 전환시키는 거죠. 어디에? 바깥으로 향하던 것을 안으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 보니까요, 너가 죄인이면 나는 갑자기 의인이 돼. 너가 잘못하면 갑자기 내가 의인이 돼.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뭐 갖고 싸워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잘못했으면 부부가 복되나? 아니, 아내가 남편이 잘못한 걸 증명하면 그 부부가 복될까요? 쉬운 죄들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말할 건 없죠. 우리 참 이상해요. 왜 그래요? 내면에 순결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외면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향하게 하죠. 그 순간에 꺼졌던 희미한 불빛이 다시 비치죠. 그 순간에 더 이상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죠.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꺼진 순결한 빛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분이다. 서로 마주 보면서 자기 내 불빛 보여? 이렇게 한번. 한 가지 우리 교훈을 받고 갈 것은요, 말은 너를 향하기 때문에 나를 잊기 쉬워요. 말은 항상 너를 향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참 옳고 훌륭한 말을 하는데도 자기 모습은 잊기가 쉬워. 때로는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내 내면은 밝혀지지 않은지. 그죠? 때로는 기도가 상황과 조건과 이런 걸 향하지 자기 내면에 성찰은 전혀 없는 단절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말에서 사회성이 시작돼요. 말을 하면서부터 인간 세계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전환이 없어요. 말에서 인격이 출발되고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언어에 책임감이 생기면서부터. 언어에 책임감이 생긴다는 건 말은 너를 향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나의 성찰 안에서 너를 향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비로소 권세와 권위를 갖기 시작하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진설병 떡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설병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여호와 앞에 6절 8절, 여호와께 7절, 그러니까 6, 7, 8, 9 매절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떡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러죠. 제사장이 누구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의 백성이다.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 떡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은 이 떡을 나누는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6장이 가장 좋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제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로 떼지어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잘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처럼 영접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좀 공짜로 드리고 이러지를 않고 말해요. 그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찾지 그랬어요. 표적을 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현상 속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이 일어났으면 이건 절대 현상만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 현상에 깊은 본질적인 뿌리, 본질적인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는 말은 현상을 봤으면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상을 봤는데 현상 복귀는 못 보니까 그 표적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야,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희 현상에서는 모세가 준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은 생명의 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모르니까 설명을 또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은 내 살이야.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받아. 근데 그 예수님이 사는 삶은 받고 싶으세요? 그건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다 가지세요. 난 딴 거 주세요. 그러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교회가 분명하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결론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지. 이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육으로만 사는 것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생명의 떡을 찾았다 떠나갔다. 그건 우리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현상에 있어요. 현상에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전부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이 허무한 삶에서 이제 나를 가꾸는 삶으로 전환되려면 몇 년 며칠?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날 오시라고요. 이번 언어가 우리의 생각 구조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의 초월이 없이 삶의 초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직접 만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환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안 돼요. 좋은 신앙으로 다 살고 싶지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도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이 도입 이야기에 들어가 있죠. 제가 제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들려줬어. 왜 얘기를 들려줄까요? 1.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2. 그냥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3.
지금부터 하는 말의 모든 의미를 함축시켜서 도입 이야기가 이래요.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다. 이렇게 소개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중요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름으로만 소개돼. 그거는 그 사건 자체만 되게 진행을 위해서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면 그래도 꽤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은 여러 대가 소개됩니다. 여러 대가 소개돼요. 대개 3, 4대가 소개돼요. 제일 길게 소개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14대씩 3번씩 하니까 참 그 한번 부르려면 길겠어요. 자, 단지파 디브리의 딸, 여잔데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더라. 이름까지 소개되는 건 성경에서는 범상치 않은 경우죠. 근데 이 여인이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아들이 나가서 일했으니까, 나가서 진영 중에서 싸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진영은 12지파가 사는 진영의 외곽 진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진영에서 나가서 누구와 싸웠느냐? 한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 뭐 비교적 그 픽처가 클리어하게 들어오죠. 자, 애굽 사람인데 아내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비교적 돈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출애굽할 리가 없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 돈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엄마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출애굽을 할 때 중다 잡족이, 요즘 번역은 수많은 족속들이 뭐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게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인은 80%가 그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의 그 작은 왕국 하나가 개종을 하는 바람에 생긴 유대인들이 80%고, 나머지 20%,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섞여서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그 유대 종교로 유대인이라고 사실은 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이게 도입되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이 나잖아요. 엄마 아빠는 뭐 신앙이 좋았든 안 좋았든 신앙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런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와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자기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화딱지가 나지. 그것까지 또 좋아.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건 넉넉했잖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맨날 이거 만나라는 것만 줘. 고기 한 번 뭐 먹기가 힘들어. 그것까지도 참았다 치십시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으면 이거 종들이, 히브리 종들, 노예들이었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이거예요. 나를 무시하는데 뭘로 무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이다 이거지. 너는 하나님의 잡종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화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죠. 혹시 우리 얘기 아닌가요? 1세 부모님들의 신앙이 2세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는다고 뻔질나게 교회는 가는데 삶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는 뻔질나게 가는데 내 가슴이 아플 때 내 가슴을 한번 느껴주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대화가 통하나,
뭐를 믿는다고 그놈의 거 좀 우리 집안에서 때려쳤으면 좋겠어. 그런 이세의 분노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종교적 신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적 신념은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예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인간은 인간 취급 받을 권리가 없어. 얼마나 쉽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자, 이 얘기의 의미는 이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 양반은 화를 낼 만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진영에서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본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웠겠어요. 화가 난 것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화가 났을 때 우리 모두가 그 화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화가 났다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의 책임성은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화난 현상보다는 내 인격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화가 났다고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중에 내가 보니까 두 사람 있어요, 분명히. 존재의 책임감, 인격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라도 화를 냈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 버리면 나의 인격은 바닥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우리가 화가 나면 책임질 수 없는 말과 표현과 행동이 나오기는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지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여보, 1시간 전에 화를 내놓고 지금 또 냈네. 용서해줘.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맞아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나면은 뭘로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내 쪽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은 내 영혼에 상처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기독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독교와 하나님 욕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내 인격적인 자격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인격은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 그럼 지금 잠시 나타난 현상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나타난 행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됨으로 가능하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의미는 이미 다 나눈 것 같아요. 간단해요. 자, 등잔불은 우리 인격 내면의 순결한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진실을 현상의 이익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니, 이익이 크고 그게 큰 손해가 있고 이러면은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우리 다 약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너무나 쉽게 자기 체면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너무나 쉽게 자기 이익을 챙겨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하루에 10,000번을 불러도 인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진실은요, 내 안의 순결한 빛은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대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것을, 그 아무렇게나 해도 그것이 나에게 다시 싸우지 못하는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주는 사람의 생명 열매가 영원하고 기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삶이 되자, 이런 거죠. 우리 육체의 삶은 영적 진실에 들여짐으로 가치를 창조해내요. 예, 우리 육체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현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이제 3일 집회 나와서 보시지만 내가 뭐 작정한다고, 내가 무슨 결단한다고, 내가 그거 갖고 금식기도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육체의 삶 자체가 이 현실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 틀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욕심과 이익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본능으로 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 본능으로 살죠. 근데 인간의 존재는 본능뿐이면 괜찮잖아요.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본성, the nature,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은 자유하고 사랑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할 때 행복하지 미워할 때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미워할 때 주로 소화불량이 생겨요. 불면증이 생기고, 불자가 많이 붙어 미워하면. 옆에 분에게 자기 사랑해. 아니, 자기 사랑해 하라는데 왜 나를 째려봐요? 자, 옆에 자기 사랑해. 그 봐요. 빈말로 해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잖아. 그게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은 창조성이죠. 창조성. 내 삶을 살아서 그 삶에서 가치와 의미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자신됨의 기쁨을 누려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기억은 꼭 하셔야 돼요. 육체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하다는 말은 폐하지 않는, 진실에서 나온 것은 폐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책임적 존재의 출발이자 완성이에요. 공자님께서 그 논어 중에서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간은 이 세상에 가장 얕은 것이 시간이고,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것이 시간이에요. 현상으로 사는 사람의 현재,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때 지나가 버려요. 많은 사람이 현재를 살자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 현재를 살아야지 그런 순간 과거인데 벌써.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건 현재라는 모멘트를 붙들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재가, 이 현상이 본질을 알면 이 순간 속에 영원이라는 깊이와 높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하루를 1000년 정도는 못 살아도 하루를 그래도 뭐 한 달 걸으려고 그랬는데 표정을 보니까 일주일로 줄였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100년을 가꾼 것처럼. 그냥 현상에 리액트만 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그 하루가 생생한 생명으로 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고 나도 이번 주일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디 현상에 계세요? 이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돼요. 그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책임 있는 삶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하루도 피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영원을 가꾸고 성육시키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나눕니다. 책임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I am who I am, 내가 나됨이죠. 그런데 이런 책임감을 사는 존재, 어떤 존재의 가치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출발이 안 됩니다. 내가 날 보고 넌 가치 있어,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안 돼요. 먼저 내가 가치감이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확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김연아 성도에게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나요? 올림픽에만 그저 출전해다오 이렇게 도전하나요? 가서 금메달을 꼭 따세요 그렇게 도전을 하죠. 예화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도전은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아니 동네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 타는 애 보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와 그러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표정 그래도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 그 사람을 향한 도전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뭐라 그래요? 인간을 딱 만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도전이에요. 제가 이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요?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 하려면 날 따르지 마. 이건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호화롭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식구가 몸누일 월세 아파트 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한테 절대면 나를 따르지는 마. 아니 세상에 아버지 장례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대통령에 취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장례 안 지내고 대통령 취임해. 그 사람은 인간 취급 못 받죠. 인간 문화의 절대 가치가 부친 장례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너에게 절대적이라면 나 따르지 마. 또 이 가족을 작별하고 오시옵소서,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죠. 엘리사가 거부인데 12결의에 서로 밭을 갈던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그 선지자 겉옷을 딱 던졌을 때 그걸 받고 그 적시로 중단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밭을 갈던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가족과 동네 사람에게 인사하고 엘리야를 바로 따랐습니다. 최고의 제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최상의 것이라면 나를 따르지 마. 다시 말해서 생존 세계의 어떤 가치라도 너에게 절대 가치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생명 세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 생존 세계 안에 무엇이 됐든지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는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무례한 말이에요. 부당하고 정말 우라통이 치미는 말이에요. 저를 오랫동안 화나게 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한계를 넘어섬 없이 생명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 기도 속에 조금씩 아직도 다 열지는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마음의 자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먼저 말고 궁정한 성도에게 먼저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존재의 가치는 도전에서 출발돼요. 어디서 완성돼요? 용서에서 완성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줘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 존재 가치가 내 행위보다 훨씬 높다.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 내 존재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시고 확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없이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따르려고 하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어려워지죠. 이 가치감의 싸움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제게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감, 내 존재 가치감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누려야 내 생명이 되고 내 유업으로 피어나게 되는데, 그 가치감과의 싸움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희미한 내 중심의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편안과 쾌락을 넘어서 영적 진실을 가꾸어 가야 돼요. 제가 시작할 때 추사의 판전을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 목회 때는 그 카피를 얻어서 굉장히 큽니다. 글씨 크기가 제 키 정도 돼요. 그 탁본을 얻어서 몇 주간 전시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 그 앞에 쓸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그 추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리학이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실학을 따른 그런 양심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뭐 참판까지 하시고 대단한 가문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질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에 자기 아버지가 사신으로 갈 때 따라갔다가 그 당시에 중국의 최고의 학자를 만나서 6개월 동안 그에서 많은 영향도 받고 그 제자가 됩니다. 사실은 옥량방인가? 이름 잘 생각. 옥량방인가 하여튼 이름이 좀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문장을 쓰되 중국식의 문장을 잘 쓰면 출세를 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되 중국 글씨체를 가장 잘 따라서 쓰면 제일 잘 쓰는 거예요. 산수화를 그리는데 다 중국 산수화를 그렸어요. 이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중국 서체의 대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아니지, 유배를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로 가고 한 번은 한경도 북청으로 갔어요. 요즘은 제주도 왜 가죠? 관광으로 가요. 그 시절에 살았으면 나 좀 유배 좀 열어 군데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 제주도에 유배 가가지고요, 이분이 왜 한국 사람이 중국 글씨를 따라하나, 왜 한국 사람이 중국 산수도를 그리나.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글씨체를 다 모아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정말 눈만 뜨면 무슨 글씨하고 원수가 하신 사람처럼 써가지고 추사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추사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추사체는 기법보다 심의. 그러니까 중국 글씨체를 버릴 때 벌써 글씨를 얼마나 잘 썼느냐가 아니라 글씨 속에 나의 진실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완성된 책가 추사체예요. 추사체인데 한경도 북청에 12년 유배를 갔습니다. 갔다 돌아와서는 정치에는 완전히 뜻을 접고 야인으로 사는데, 죽기 3년 전에 봉헌사가, 지금은 이제 서울 시내 봉헌사에 승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말은 뭐예요? 삶의 현상적인 부분을 다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쓰는 글씨는 글씨 써서 출세하려고 하고, 글씨 써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글씨 써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자기 마음의 진실이 글씨에 담겨 있느냐, 이걸 갖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봉헌사는 이 해인사와 더불어 2대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목판들,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지가 그 경전을 넣어두는 창고에 판전이라는 이 현판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붓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걸레를 먹에다 찍어가지고 이게 쓴 글씨입니다. 최후의 글씨고 추사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왜?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아요. 욕심도 이기도 불안도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은 채 생명 자체가 단순하게 흐르는, 그래서 노치다.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비운 것 다음에 쓴 노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존재의 용기란 지난 시간 우리는 courage to be, 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됨을 누리는 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새로워져야 누립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나됨이 누려지지 않는 것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내가 나를 살고 내가 나를 누린다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큰 이기를 향해서. 우린 다 이기적 존재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기에서 내 것이나 챙기려고 하던 삶에서 점점 큰 것을, 민족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역사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큰 이기로 나갑니다. 성경은 이론론이라고 했죠? 이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참 사랑은 무슨 나 없어진 해탈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이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월이 일어나는 이런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